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푸른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언행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듬어지지 못했던 순간들을 놓고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도 얻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에게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좋죠? 네.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더운 날씨예요? 더워요. 더워요? 안 추워요? 선선해? 추워? 아니요, 더워요. 따뜻한 날씨? 따뜻하고 더운 거네, 그러면. 어제에 비해 좋았어요. 어? 어제에 비해는 너무 좋아요. 어제에 비해 좋았다고? 어제 좀 추웠어, 그치? 어제 비 왔잖아요. 아하, 비 와서. 나는 오늘 좀 추웠어가지고. 아침 일찍은 좀 추웠는데, 낮에는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밖에 보기에도 굉장히 좋네요.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처음 보는 친구도 반갑고, 네, 다 반가워요. 자, 우리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잠언 15장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15장. 우진이도 성경책이 있어? 없지. 명산이 있어? 같이 볼 수 있어?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 거예요. 15장 1절부터 7절 무슨 말이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 고민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15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금이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시작!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금이다. 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너도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5번째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 말. 자, 말에 대한 속담들 있어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는 거. 어떤 거? 속담 문제. 말은 세게 듣고 그렇지. 세게 듣는다? 뭐라고요? 오는 말이 부하여 오는 말이 곱다. 좋아. 자, 잠깐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좋아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좋아요. 또. 여기까지인가요? 몰라요. 우리 상식 3개인가요, 말? 또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생각지 못했는데 말이 들어가네요. 네. 네, 또 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없나요? 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말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았던 것 중에 뭐 있죠? 지혜가 사람 사람 말이 참
그런 말이 있네요.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 요거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말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혀는 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사람 잡는다 이러는 거죠. 말로 마치 도끼로 무언가를 치듯 말로 그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 또 지금 나오지 않았던 말 중에 한 번 한 말은 어디든지 날아간다. 이거 역시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런 말 있는데 제가 안 찾아왔지만 그거 있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의미의 뭔가 그 쏟아진 물을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네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뭐 같아? 그러니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진데 말은 할수록 계속 욕이 나오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욕이 나오고야 마나요?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서 뜻을 찾아봤더니 말을 주고받는 게 길어질수록 그 거친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은 조용히 해라. 너무 자, 모르면 조용히 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이었고요. 아랍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아름다워야만 예의 열어라. 네, 이런 말, 요 지금 번역한 말이니까 뭐 입에 딱 붙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침묵보다 아름다울 때에만 내 입을 열어라. 우리말에 침묵은 금이다와 비슷한 의미의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태국 속담 읽어볼까요? 시작. 정성스럽게 주시면 말하는 참으면 금을 갖게 된다. 요거 역시 비슷한 말이네요. 그죠? 말 안 하고 참으면 금을 갖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이 태국에도 있네요. 자, 이거 속담들입니다. 다른 나라 속담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차가운 차와 찬밥은 참을 수 있지만 차가운 말은 참기 어렵다. 네, 요 말은 이제 요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을 차갑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런 의미의 속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굉장히 많이 봤고 외국 속담들을 봤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특징적인 걸 찾아보자면 그런 게 있겠죠.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의 속담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속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인류의 그 문화에서 나온 지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래된 말에 대한 격언들이었고, 자, 요즘 우리가 말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으면 뭐가 나오느냐, 유튜브에서 말하기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런 거 나와요. 그냥 어저께 바로 검색한 거야. 사람들에게 호감과 공감을 주는 말하기 방법, 논리적 말하기를 위한 생각 정리 기술. 말이 정리가 안 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이건 뭐죠?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자신 없어 보이는 5가지 표현, 이건 쓰지 마십시오. 왜냐? 자신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꼭 연습해야 하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말 잘하는 방법, 말 못할 때 말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거. 굉장히 말을 잘해야 하는 그냥 전 말하기 이렇게 3글자 친 건데, 말을 잘해야 하는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 잘하는 방법 배워보기. 5분 만에 말 잘하게 되는 말하기 비법. 이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5분 만에 말 잘하게 되는 말하기 비법. 이것만 알면 김미경처럼 저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 여러분 보시면은 좀 흥미가 가시나요?
저 중에 저거는 짧은데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공통적이죠.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완전히 공통적이야.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뭔가 설득력 있게 상대를 설득하거나 뭔가 나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든지 나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나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문화에 있어서 말이라는 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게 이제까지의 이제 우리가 찾아본 말하기에 대한 지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할 것인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말에 대한 지혜. 자, 성경도 우리 아까 읽어봤던 속담들처럼 말의 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 말의 힘에 대해서. 자, 잠언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들 우리 한 번에 다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개. 우리 그 파이팅을 위하여 남녀를 나눠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자, 남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구호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읽어주세요. 남자들 잘할 수 있지? 두 번째 거 바로 읽을 수 있지? 화이팅! 그렇지. 자,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은 입술을 잘못 들여서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저는 선한 사람은 열매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유명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들이 성경책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새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으로 우리 설교 시간을 보고 있는데 요거에서 찾아보시면 조금씩 다르지만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의미의 말들인 거죠. 악인은 입술을 잘못 눌려서 덫에 걸린다. 그렇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갖는다.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인 거죠.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해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말로 폭행을 당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파멸시킨대요. 미련한 자의 말은 매를 자청하죠. 뭔가 이게 그 나쁜 말은 말을 지혜롭게 못하면 매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쵸? 막 폭행을 당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런데 근데 반대로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복을 갖다 주고 한다는 말들이 성경에 우리 잠언에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많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사실이야. 그거는 성경에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속담에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말을 지혜롭게 잘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잠언 말씀에서는 침묵은 금이다 이런 건 없어요. 너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좀 말을 조심해서 해라 이런 말은 있거든요. 제대로 못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라. 내 입술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이런 거 있지만 말을 하지 마 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의 내용이 우선 중요해요. 자, 말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2절 읽어볼게요. 2절과 7절 한 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을 손에 주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숨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다.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말한대요? 네, 지식을 말한대요. 말 그대로 지식.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말한다, 지식을 베푼다, 지식을 전한다, 지금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진리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삶에 대한 이치 같은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머릿속에 품고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종교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그리고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그 도인처럼 살아가는 종교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종교인의 삶인 것처럼 말하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이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들어있어야 지혜롭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여러분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지?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도 되면 제가 초등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초등부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특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나온 지 한 달,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대부분 알 수 있어. 자, 볼게요.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맞는 말은 어떤 말일까? 다음 중에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정직한 말과 거짓말.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는 말. 정직한 말이죠. 잠언에 보면 정직한 말을 해라라는 말씀이 아주 많아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을 말해라. 근데 여러분 정직한 말이 뭔지 몰라요? 어려워요? 막 가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한 게 정직한 말이야? 이거가 막 헷갈리고 고민을 기는 우리에게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알아.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정직한 말인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어요. 또, 자, 험담하는 말, 세워주는 말. 어떤 게 하나님의 지식에 맞는 말? 세워주는 말. 그렇죠. 자리를 바꿨으나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 단점을 비난하는 말, 장점을 칭찬하는 말. 어떤 말? 장점을 칭찬하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인 거예요. 또 약점을 찌르는 말, 약점을 덮어주는 말. 덮어주는 말이겠지. 약점을 막 쟤는 키가 작은 게 약점인데 자기가 키가 작아서 막 맨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거.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야, 그것이. 여기 키가 작아가지고 있어. 그런데 막 그거를 찌른다. 지혜롭지 않은 말인 거죠. 그것을 덮을 줄 아는 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자, 불의를 못 본 척하는 말, 불의를 돌이키는 말이라는 말이 어렵네. 불의를 보게 하는 말, 드러내는 말. 어떤 걸까? 하나님의 불의를 돌이키는 말.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또 불의는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진노하시고 막 화내시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어떤 때는 화도 내시고 어떤 때는 안타깝게 막 우리한테 호소하시고 하는 말씀 우리 다 교회 다니면서 어디선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실까? 말씀하세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금이다운 제목인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는 사실은 이미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됐어. 이거를 우리가 베풀고 전파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지식이 있으면 이거를 베풀어야 돼. 베푸는 게 뭐예요? 말을 하라는 거지. 그죠?
약점을 덮어주는 말.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약점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 여기 우리 반에 5명이 앉아있는데 5명 중에 3명은 내 친구 누구가 무엇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몰라. 무슨 말에 상처받는지를 몰라. 그런데 나는 알아. 그러면 그거를 덮어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사랑하는 말, 덮어주는 말, 정직한 말, 그리고 불의를 드러내는 말, 정의를 드러내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지혜의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또 2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봐야겠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온순한 생명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순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 버전이라서 옛날 막 한자 말 이런 느낌인데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순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게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원래 쓰여졌을까요? 처음에? 오, 세상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이스라엘에서 쓰던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영어 이런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뜻이 뭐야? 왜냐면 이게 잠언 같은 거는 시 같은 거라서 이게 번역을 우리말에 비슷하게 많이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원래 뜻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찾아보기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온순한 혀라고 할 때 온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말, 치료해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온순한 혀는 고쳐주는 말,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말해요. 그런 말은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지금 잠언에서 얘기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말, 지식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드럽게,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말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세워주는 말, 정직한 말. 너무 정직해서 야, 너 그 옷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옷은 아니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 그 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말,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가 되는 말로 해줄 줄 아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의 반대로 나온 게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죠. 과격한 말. 여러분 과격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과격한 말 들어보신 분? 싸울 때? 싸울 때 친구랑? 그쵸. 엄마랑? 그렇죠. 과격한 말로 혹시 집에서 싸울 수 있어요. 형제자매 남매 과격한 말로 싸워보셨어요? 네, 우리 누구나 다 과격한 말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과격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모두 알죠. 내용과 관계없이 기분 나빠. 그죠? 내용과 관계없이 상대방도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정직한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덮어주는 말, 불의를 드러내는 말,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하더라도 과격하게 말하면 이게 과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야, 너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맞는데, 이거는 정말 맞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라고 말할 때 과격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가져올까 하다가 말았는데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태어난 날? 그게 뭐죠? 석탄일, 석탄일. 그쵸. 부처님 다른 말이 없어. 그죠? 석가모니 태어난 날 해가지고 행사를 조계종이라는 불교의 어떤 종파가 있어.
뭐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 이런 거 같은 종파인 것 같아요. 조계종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거기 앞에서 그 행사하는데 앞에서 엄청 과격하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인터넷 뉴스였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찬양을 거기서 너무나 큰 소리로 과격하게 하면서 부처는 거짓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진심이야. 진심인데 그 유튜브 그 영상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썼을지는 아실 것 같죠? 거기에 어떤 자막들이 붙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막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 옆에서 또 말리고 막 이렇게 그분들은 또 더 소리 지르면서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크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독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돌아올 불교 신자는 없겠죠.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말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 과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야지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면 이제 해야 되잖아.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 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금인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험들을 할 거예요. 왜 안 될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로운 말들 있잖아요. 세워주는 말, 약점을 덮어주는 말, 치료해주는 말, 부드러운 말, 또 뭐 있죠? 정직한 말,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 맞는 걸 맞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여러분 자주 하세요?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났을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저 사람을 내가 격려해주고 싶다. 이 사람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혹은 저 사람에게 이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생각이 났는데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이거 뭐 내가 얘기해봐야 뭐 달라지겠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거나 혹은 쑥스러운 거죠.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는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갑자기 위로의 말이야. 내가 뭐 격려의 말을 해. 내가 그냥 알겠지 뭐 우리 친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또 잠언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이런 말씀이 3절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 생각이 났을 때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떠올랐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위기를 보고 이전의 나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봤을 때 지혜로운 말 같은 거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반이라도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침묵이 금이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튀지 않으면 욕을 먹지 않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해야 하는 말, 나에게 떠오른 그 말이 지혜의 말일 경우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데, 말하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도 보고 계시고 쟤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죠. 말이 길어지면 그 친구의 뉘앙스는 이거였어. 말이 길어지면 나 혼자 말을 하더라도 욕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친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말이 길어지면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화나면 여러분 그 화를 말로 표출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야. 혹은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옛날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때를 다 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부 고학년, 초등학생 고학년쯤 되면 욕을 안 하던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어보면 세 보여야 된대요. 그 공감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반에서 특히 그 친구들은 남자애들이었거든. 반에서 욕을 안 하면 이렇게 약해지는, 약한 아이인 것 같은, 제가 이런 표현, 좋은 표현 쓴 거예요. 약한 아이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세 보이려고 또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렇게 돼요. 맞는 말이에요. 되게 그냥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지난주에 누가 호구라는 표현을 했죠? 호구 같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쉽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말하느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서 나가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말을 베풀고 전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이 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으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의 말씀이 참 많으셔.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평소에는 침묵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파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베풀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덮어주는 말, 정의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두려워도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또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혜의 말을, 지식의 말을 우리에게 베풀고 전파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도와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셋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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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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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택시에서 자가요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며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오늘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 그대의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셋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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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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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드리신 예물 위해서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한 그 물질을 제공해준 가정과 부모님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삶도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셨던 영상은 그 CCM 팀 웨이홈이라는 팀이에요. 보니까 이 팀은 CCM 부르는 걸 오랫동안 했었던 팀은 아니었고 그 남자 봤었죠? 영상 다시 볼 수도 있나요? 안 되나요? 그 남자 싱어 보컬을 하신 분이 뮤지컬을 하는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죠? 네. 이런 얼굴이면 잘생긴 얼굴 괜찮죠?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백들도 하고 이렇게 그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 친구들 같은 친구들로 근데 지금 부른 이분 되게 보컬을 좀 하신 분 같죠? 그 노래하시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팀은 교회에서 시작한 팀인 것 같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웨이홈이라는 팀이고 이 노래는 찬양으로 지어진 노래는 아니에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지 커피 소년이랑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또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커피 소년이라는 어떤 가수의 노래 옛날에 나왔던 앨범에 있는 노래입니다. 네, 좋은 노래라서 그냥 여기서 커버한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보실 때 한 번씩은 그 CCM 가수들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노래 공연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대단하다. 이렇게 타이밍 딱 맞춰서 딱 바꿔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전화 신방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주중에 전화를 했는데 전혀 그건지 모르고 막 왜 전화했냐는 목소리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근데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오케이,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생각해봐야 되라. 너가 전화 신방이 필요하다기보다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2번 보고 있잖아. 그죠? 한 번, 2번씩 보잖아요. 그래도 전화할게요. 나 알았어. 아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그래, 안 받을 수도 있지. 항상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 알잖아. 이해할게. 여러분들도 예원이처럼 적극적인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좋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거니까 즐겁게 편안하게 통화를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이에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뭐 다 알아서 각자의 그 역할대로 하실 것이고, 지나고 나면 이제 며칠 지나면 방학도 하고 여름이 오는데 6, 7, 8월 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갈 때 보시면 그 빵 있는 거 오늘 또 재영이가 만들어 온 빵이래요. 근데 오늘 빵은 여태까지의 분위기가 또 좀 다르더라고. 담백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잘라주셨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오늘 간식 아이스크림. 오! 좋지. 박수까지 나왔다. 이 정도면 뭐 성공이네요. 네. 박경호이. 이거를 점심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언니가 계속 점심을 먹겠다고 이래. 코로나라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실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점심으로 좀 바꿔달라고요. 간식이 아니고. 점심으로 그냥 빨리 말해줘.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해. 무슨 얘기야? 나중에 따로 말합시다. 자, 그래서 반별 모임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저희는 반별 모임 하면서 꼭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안으로 잘 먹을게요 하는 반은 얘기해주세요. 저랑 회계 선생님이 갖다 드릴 테니까 즐거운 시간, 시원한 반별 모임 먹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 빼먹은 거는 없까?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주연아, 쳐줘. 내가 그 루틴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저 여름은 뭐예요? 여름 저 뒤에 뭐 있었는데. 여름 거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어떤 거 의견 할거예요? 있으면 얘기해줘. 뭐 하고 싶은지. 우리 따로 얘기하자. 런닝맨. 런닝맨. 아니, 네, 이거를 해주세요. 문방구에 수건으로 그래 맞아. 이 저거 내가 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들어온 거? 저거 어려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 보면서 축복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의 힘을 알고 조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 모임 가시고 선생님들 모임은 12시 25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